우리들의 영원한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경서교회가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제32회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아주 뜻깊은 또 감사와 기쁨의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여정을 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전 성도님들께서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벅찬 은혜와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의 날을, 이 감사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런 여정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순종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 것뿐인데 하나님은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듯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은혜의 단비를 이 시간까지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출애굽 40일 새벽기도회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한 복의 그릇을 준비했던 귀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많은 간증들과 또 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저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많은 또 간증들, 은혜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간증문을 써서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직은 많이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것이겠죠? 저에게 간증하셨던 분들은 의무적으로 다 제출해 주시고 아니 참여하셨던 또 하루라도 참여하셨던 우리 전성도님들은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또 이러한 주님이 주신 소소한 간증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기적이고 큰 은혜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전도의 기회로도 삼기를 원합니다. 간증문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또 문자로 저에게 주시거나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출애굽 40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많은 간증들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케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릇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최종 결론적으로 바라봤던 것은 바로 성막이었죠. 그 성막이 그들의 축복의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출애굽의 분명한 목적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을 짓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정치적인 해방도 또 신분의 상승도 경제적인 부와 명예도 아닌 바로 성막을 짓는 일이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이 그 자녀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바람,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애국과 광야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가장 극명한 차이는 바로 성막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애굽에는 바로의 궁정은 화려한 그 궁정은 있었을지언정 성막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궁정을 바라보면서 바로의 궁정에서 나오는 통치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자신들이 그 생명줄로 여겼던 바로의 궁전이 이제 온데간데 없었죠. 더 나아가 광야에서는 바로가 공급해 주었던 직업도 집도 물도 양식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 황량한 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진에 속해 있든지 간에 분명하게 뚜렷이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황량한 벌판 안에 성막 한 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오늘 그들은 바라봤던 것이죠. 아무가 없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양식도 가족도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직장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성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궁정을 바라보며 바로의 생명줄을 붙잡고 살았다면 이제는 허허벌판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인 성막 하나만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오늘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주님께 매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애국과
광야의 차이는 바로 성막의 유무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출애굽하여 광야라는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역시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전에는 세상에 돈과 명예가 내 생명줄이요, 그 화려한 그 바로의 궁정이 내 생명줄이었죠. 오늘 스펙과 사람이 또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면, 이제는 이 성막이, 오늘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중심이요,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생명줄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얻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아니면 우리가 이제 중직자로서 권사든 안수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오늘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하는 많은 간증들이 있죠. 오늘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도, 또 세상에 많은 재미도, 그런 모임들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사실상 그 전에 내가 소유했던 많은 것들이 다 잃어버린 그런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홍해 속에 함께 수장해버린 것이죠.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세상의 것은 다 홍해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고 나서, 내가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작정하기 난 이후로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정과 욕심을 다 홍해 속에 수장해버린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 다시 말하면 마귀의 군대가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현장에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의 발목 잡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다 가라고 해놓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 홍해까지 쫓아와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 대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모든 악한 사단의 마귀의 권세를 홍해 속에 다 수장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의 것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이고 홍해 속에 다 수장시켜 주신 것이죠. 옛사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성정들, 정과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그릇 안에 예수님이라는 귀한 보배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었던 것이죠. 오늘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오늘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는 성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을 얻었으면 그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에요. 이 성막이 우리가 출애굽 40일 새벽 기도회 동안 살펴보면서 무엇을 예표한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향한 그림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그분 하나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세상의 것 다 모두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오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예수님 한 분 얻은 것입니다. 출애굽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만든 그 질그릇, 축복의 그릇,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값지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그릇이지만 그것이 축복의 그릇이 된 이유는 뭐예요? 질그릇과 같은 그 그릇 안에 예수라는 귀한 보배를 우리가 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이죠. 40일 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그 축복의 그릇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분을 내 질그릇 속에 모셨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 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세상 친구들보다 더 귀하고 값진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 세상의 의리를 잃어버렸다면 지금부터는 세상의 의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맺어진 사랑을 우리는 또한 얻은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본질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썩어 없어질 것 다 홍해 속에 수장해 놓고 오늘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의 한량없는 그러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진리, 진정한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84편에 보게 되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 성막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과 거하는 그 한날이 애굽에서의 그 화려한 시절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 때문이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심이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에 있던 그 화려한 바로의 궁정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악인의 화려한 궁정 아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 성전의 문지기가 될지언정 나는 그 광야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는 그 일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을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모든 것 잃어버린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성막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화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은 놓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의 그릇인 바로 이 성막을 지켜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성막을 짓고 마지막 40장에서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출애굽기는 마감을 합니다. 우리도 출애굽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 성전 봉헌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과 성막을 짓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성막을 앞으로도 온전히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바로 축복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막에서만 볼 수 있었죠.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증거계 위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뜻밖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가야 하고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 가운데서도 그 법궤 위에서도 가운데서도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도다 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하고 있는 증거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성막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예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증거계 위에서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그분이 바로 증거계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증거계에서 바라봤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했을 때 이 거하시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장막을 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성육신 하셔서 우리 곁에 장막을 치심으로 이제 온전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보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장막은 번제단을 지나서 또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와 휘장을 넘어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로 나가지 않아도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이스라엘 중동에 계신 신비스러운 장막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또 그렇게 성큼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 곁에 계셨던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닌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계신 살아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바로 장막을 치심에라는 뜻이라고 했죠.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신 그 장막을 치신 하나님은 이제는 내 심령 속에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예수님이 마국간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더럽고 황폐해진 내 심령이지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현장입니다. 그곳이 지성소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바로 내가 내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귀하신 처소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거나 훼손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이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돈거래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원래 더러워진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존재로 거듭난 우리가 이것을 애써 무시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막을 그 성소를 다 회폐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그 심령은 나의 오늘 육신은 오늘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오늘 나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나요? 너희가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주님이 탄식하시며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돈 거래하는 사람들 다 모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내 안의 성전은 온갖 부정과 탐욕과 음란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향기가 밤과 낮으로 아름답게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내 안의 성전을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현대 교회에 대항하여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세속화의 물결이 있다면 오늘 이 역시 빠르게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깨끗하고 순결한 초대교회의 그 신앙으로 오늘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심령 역시 깨끗하고 순결한 그 첫사랑과 그 첫 열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장사하고 매매하고 그런 거래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의 분향단을 사르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능력 있는 은혜의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느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하나님은 더러운 교회, 더러운 심령 속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회복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회파되고 더러워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이 거룩함과 순결함, 오늘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다 회파돼 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뭐가 중요한지,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는 뭔지 복궤는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훼손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말 그대로 황무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그 왕 때 오늘 그 성전에서 그 법궤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요시야 왕을 축복해 주셨죠. 오늘 성전이 깨끗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각 사람의 성전이 깨끗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분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우리의 심령이 혹 있다면, 우리의 성전, 회파된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탐욕과 모든 음란과 더러워진 모든 내 심령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청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청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를 예비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거룩한 우리의 성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야 예배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껏 마련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또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 인생을 걸쳐서 주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그 삶의 현장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30년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배의 목숨을 걸고 또 기도와 경건 생활에 우리가 매진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매일 아침과 저녁 우리 모두가 다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라. 오늘 주께서 마지막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그 성전으로 삼아주셨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하되 여전히 우리의 몸은 불완전하담을 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결국엔 죄의 삭신, 바로 사망으로 치닫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언젠간 낡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우리의 장막까지 폐하여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몸은 쇠퇴하고 낡아가고 병들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서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그 장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병들어 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이런 치열한 죄와의 영적인 갈등, 전투가 끊임없이 있어야 될까? 때때로 내가 왜 넘어지나? 그리고 나는 낡고 후패해져 가면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나. 그러나 거기에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퇴해 가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 우리의 겉사람, 낡고 후패해져 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갈등하고 번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내 안에서 장막을 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날로 그 영성이 깊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내 안의 속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또 언젠가 오늘 우리의 육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때에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장막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덩실덩실 춤추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장막에서 살 그 소망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보이는 육체를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이후로 바로 5장 1절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 아름다운 처소,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처소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고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장막인 것이죠. 오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손수 지었던 그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장막, 그리고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오늘 영원히 광야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하나님과 함께 멈춰서면서 오늘 그렇게 텐트를 치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그들이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땅, 영원한 장막을 사모했던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40일 새벽 기도회를 끝나면서 우리가 성막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살아야 할 그 장막들을 다 펼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장막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그러한 인생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장막은 바로 저 하늘나라에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가도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천년 만년을 살겠다고 하지 않죠. 여행의 즐거운 이유는 바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소풍 전날 밤잠을 설치며 소풍을 가도 저녁 노을이 지고 또 각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날 때쯤이면 오늘 어린아이들은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손짓하는 다 그 집으로 돌아가서 또 엄마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요 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처소, 하나님의 품인 본향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 사는 이곳이 바로 천년 만년 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저 천국, 얘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안겨주실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장막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우리들의 그 장막이 저 천국에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돌아갈 본향을 꿈꾸며 오늘 지금 이 순간 있는 잠시 잠깐의 삶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도 견디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돌아갈 본향이 있기에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란 저 강물에 비치는 아름다운 햇살처럼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생스기빙데이에서 유래하지만 이 성경적 의미로 보게 되면 부활절과 맥주절을 지난 바로 장막절의 그 의미를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막절의 가장 큰 의미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이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장막절의 핵심입니다. 그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장막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낡아지고 쇠퇴해지는 그런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아름다운 처소를 우리는 또한 이 장막절에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은 우리들의 영원한 장막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에 전부 다 집을 떠나서 텐트를 치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장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장막절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축제는 오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준비된 은혜와 축복의 그릇으로 더욱 빛이 납니다. 40일의 지난 시간들에 대한 우리가 모든 회포를 풀고 또 기쁨의 포도주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시면서 이제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 영원한 장막,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거할, 불과 얼마 남은 것이 아니죠. 100년만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장막 안에서 아마 함께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영원한 장막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제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광의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제 하나의 모든 소출들, 하나의 열매들, 하나의 은혜들, 하나의 많은 간증들 우리가 다 싸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오늘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제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우리의 모든 그 기쁨과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